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우리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또 아프고 힘든 것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7가지 약속, 삶의 변화를 위한 시리즈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5월 25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 회개의 날, 많은 성도들이 그 비가 오는 그 해운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3시간, 4시간을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런 7가지 약속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일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셨던 분들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손해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부원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막말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막말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갈지가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인격의 결정체고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증거가 우리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말이 많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같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여러 종류의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막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말. 인터넷상에서도 막말이 유행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 중에 말을 좀 잘못해서 이 막말 파문에 휩싸이는 그런 사람들도 참 간간히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말의 권세와 그 영향력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 가운데 자그마치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그 땅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얘기를 백성들이 듣습니다. 12명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이 10명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도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덩달아서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얘기를 막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들었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은 그대로 너희의 삶 가운데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본문이 준비되었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치 혀 끝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입으로 어떤 말을 내뱉는가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도 쉽게 그냥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모든 인격이 드러나는, 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우리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이 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어진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실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를 보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선생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뭐 학교에 교사를 하면 안 된다, 또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나 오늘 이 말씀 듣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이구, 선생님이 되면 큰일 나겠구나, 올 연말에는 내가 부장 집사님에게 내년에 선생님 안 한다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 얘기는, 여러분 선생은 말로서 가르치는 분 아닙니까? 그죠? 학생들에게 뭔가를 말로서 가르치는 분인데, 여기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 말은요,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격을 정말 존중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교회에서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일찍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사랑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잘하는 선생, 하나의 애정도 없이 그 영혼에 대한 어떠한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말만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애정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가르쳤던 그런 어떤 우리의 수많은 말들이 나중에 하나하나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에는 실수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말을 하는 만큼 말을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생되지 말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 없이 아무런 말이나 내뱉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말의 실수를 할 가능성을 줄여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 없이 하는 얘기,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실은 막말이죠. 막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 하는 말, 그게 막말 아니겠습니까? 생각 없이 하는 말,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 거짓말, 넘겨짓는 말, 과장된 말, 근거 없는 말,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는 말, 반말, 비속어, 욕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말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 말하는 가운데 이런 말들을 생각 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말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로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막말은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마구 사용하는 말인데, 여러분,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에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쓰는 말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육두문자 있지 않습니까? 육두문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욕. 여러분, 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빗대어서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욕설입니다. 그게 육두문자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말에서 파생되어진 많은 말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런 예전에 욕설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그런 말들을요, 마구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정말 이 설교 강단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아이를 잡아놓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거기에 이러이러한 말이 무엇을 표현하는 건지 아니? 물어보면 아이들이 몰라요. 뜻도 모르고 그냥 다른 아이들이 사용하니까 그냥 마구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어떤 대가를 가져올지를 아이들이 모르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막말을 사용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이런 막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이 선생되면 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훈련해야 된다. 말하기를 훈련해야 된다. 첫 번째는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하기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웁니다. 그죠?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말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는 것은 어렸을 때 이미 다 배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말을 배우지 못해서, 제대로 말하는 것을 훈련받지 못해서 지금 다시 우리가 말을 배워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혀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혀, 말하는 우리의 혀를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알죠? 말, 달리는 말.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근데 그 입에 재갈을 물려 놓으면 이 큰 덩치의 말이 그 재갈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뛰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재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더 나오는데, 그것은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그게 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마치 큰 배를 조그마한 키 하나가 방향을 틀면 방향이 트는 대로 배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삶의 작은 키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질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우리의 혀를 함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말을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는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큰 나무,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씨, 그것이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 끝에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작은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평생 사온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불태워버릴 만한 그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혀고, 그 혀 끝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고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새롭게 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하는 훈련,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한글날 특집으로 모 방송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금방 지은 쌀밥 있죠. 밥을 그 유리병에다가 담았습니다. 유리병 2개에다 담았는데, 한쪽 병에는요, 그 막 지은 밥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병에는 똑같이 밥을 담고 거기다는 짜증나, 이런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그 병을 한 5세트를 만들어서 방송국 아나운서실에도 갖다 놓고 또 PD에게도 주고 또 방송국 직원들에게 이렇게 그 병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다 대고 고맙습니다라고 쓰여진 병에는요,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하고, 짜증나라고 쓰여진 병에는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짜증난다, 나는 너무 너가 싫다, 그냥 콱 나가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 병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밥이 그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부패하니까 곰팡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한 병은요, 예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짜증난다, 미워 죽겠다, 어디 나가 죽어라, 너 왜 그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나쁜 말을 한 그 병은요, 시커먼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4주가 지나고 나누어 주었던 병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말이죠, 좋은 말을 한 병에는 예쁜 곰팡이가 생겼고, 그 뚜껑을 여니까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는데, 짜증난다, 뭐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한 그 병은요, 뚜껑을 열자마자 막 악취가 나는데 그 병 안에 있는 그 쌀밥이 다 그냥 썩어서 부패했다는 결과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귀가 없는 그 밥, 그냥 뜨거운 물로 이렇게 밥을 해놓은 그 살밥도 말이죠.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양파를 2개를 이렇게 물에다 심어놓고 한쪽 양파에는 좋은 말을 해주고 다른 양파에는 나쁜 말을 하니까요. 좋은 말을 들은 양파는 뿌리가 착 내리고 파란 잎사귀가 피는데 나쁜 말을 들은 양파는 뿌리가 막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빵 조각 있죠? 식빵 조각을 유리병에다가 나누어 담으십시오. 그리고 한쪽 병에는 사랑해라고 적어놓고 한쪽 병에는 짜증나라고 적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사랑해라고 적어놓은 그 병에 있는 식빵에게는 참 예쁘다,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짜증나라고 적어놓은 그 식빵이 들어있는 병에는요 미워 죽겠다, 너만 보면 짜증이 난다, 넌 왜 그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누가 듣는가 하면요 내 자신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귀가 누구 귀입니까? 내 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내가 듣는데 우리 뇌의 세포의 92%가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그 말을 내가 듣고 그 말의 영향을 내 뇌세포가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샘의 구멍에서 썸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나쁜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는 훈련,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훈련.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 방언이 5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미, 안, 감사.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미안 감사. 이게 천국 방언입니다. 이게 왜 천국 방언인가 하면요, 고는 고맙습니다, 미는 미안합니다, 안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은 감사합니다, 사는 여러분 어떻게 잘 아십니까? 고미안 감사. 여러분 이게 천국 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런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7절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럼 8절이 뭡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를 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입만 열면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말하기가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마음에는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걸.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 경상도 부산 사람들이 말이 그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운데 야 정말 오래간만에 해서 참 반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이런 말을 써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문디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그것이 반갑다는 얘기인 줄로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황당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됩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차려놓고 참 정성껏 준비했는데 참 맛있게 드시고 천천히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마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냥 대충 먹으세요. 먹으세요라고 안 하고 좀 더 거칠게 얘기하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참 따뜻함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한다 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냥 손이 오글오글하고 닭살이 돋아가지고 그 말이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 얘기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는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잘 될 거고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왜 부모들에게 없겠습니까? 근데 막상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막말하지 말고 좋은 말만 사용하자는 그런 주제로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조금 이게 조금 과하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빌어먹는 게 뭡니까? 그런 말을 아이들이 듣고 자랐는데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깡통차고 남의 집 앞에서 동냥하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평생 빚지고 사는 거예요. 맨날 은행 빚지고 제2금융권 빚지고 사채 서고 평생 빚지고 사는 거예요. 왜 빚지고 삽니까? 부모가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평생 빚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너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데 말은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얼마나 서로 말 때문에 상처가 오고 가고 말 때문에 실족하고 그 말이 오해가 되고 그 말이 문제가 되어서 큰 분란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하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특별히 천국 방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감사, 내 마음에 있는 고마움, 내 마음에 있는 따뜻한 마음들을 우리의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요 우리의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번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좋은 말을 사용하고 말의 훈련을 받아도 결국은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뿌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은요 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의 뿌리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 밖으로 우리의 말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자기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할 수 없고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엉망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에게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 그런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선한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악한 말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그런 인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 우리는 성령을 모신 그런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의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좋은 말 할 수 있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잘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만 할 수 있는 근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는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마음 속에는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데 내 마음과는 자꾸만 다르게 말이 나온다. 내 생각하는 것과는 자꾸만 말이 다르게 자꾸만 나온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말을 미워 죽겠다 그렇게 나오고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보기 싫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과 말하는 것이 다르게 노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훈련을 하십시오. 천국 방언으로 훈련을 하십시오. 자꾸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천국 방언으로 자꾸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인사를 나눌 때 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좀 어색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우리 경상도 양반들이 말이죠. 점잖은 양반들이 그런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점잖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말 하는 것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이상한 풍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좋은 마음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를 훈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혀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을 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꼭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 특별히 하나님이 천국 같은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범천교회 안에는요, 막말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도 있고 정말 막 하는 말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함께 서로 좋은 말을 통하여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천국 같은 공동체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올려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에 실수를 많이 하는 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자꾸만 달라서 말하고 나서도 후회가 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요, 말하기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 막말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좋은 말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좋은 생각들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정말 천국의 방언을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는 말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우리가 내뱉은 말들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기를 훈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원받아져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말하는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말 쓰게 하시고 고운 말 쓰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을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여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누추한 것들을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 어떻게 저주가 나오고 어떻게 막말이 나오고 어떻게 형제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 어떻게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었던 우리의 한 말 때문에 형제의 영혼이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혹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방언을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훈련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제는 막말을 버리고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는 말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배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담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